기경계 합시다. 생애날도 않고 소멸날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기법을 가지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수급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225페이지요. 두 번째 줄에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제 상대되는 법, 대법에 대해서 되는 대사를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상가 법문이에요. 보니까 상가 법문이라고 하는 건 잘 알다시피 온 12처 18개의 양성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러기에 모든 것은 그 자체로 공성이며 연기며 무상으로 현상계 그대로가 있는 그대로의 실상인 법의 성품이며 진영이네. 그러므로 연기법의 본성이 법성 곧 공성에서 육식인 안식, 이식, 일식, 선식, 신식, 의식과 인식 이간이 육문과 인식 대상이 육직이 일어날 수 있네. 이 말은 18개죠. 네. 6개의 문에다가 6개의 대상이 서로 만나고 6개의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18개입니다. 이런 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 눈과 눈의 대상이 만나면 시각이 일어나고, 귀와 귀의 대상이 만나면 청각이 일어나고, 코와 코의 대상이 만나면 후각이 일어나고, 혀와 혀의 대상, 음식물이 만나면 미각이 일어나고, 자, 몸과 몸의 대상이 만나면 촉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의근과 의근의 대상이 법이 만나면은 의식이 일어난다. 총 알고 보면은 18개가 되죠. 그런데 여기 주의할 것은 서로 만나서 뭐가 일어나는 걸 뭐라 연기라고 합니다. 상호 의존 관계에 의해 가지고 뭐가 있는 눈과 눈의 대상이 만났으니까 바로 시각이 생겼다. 이게 연기예요. 연기 단위는 뭔가 하면 공성이라고 그러고 그걸 법성이라고 그러고 진여라고 그러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공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네, 잡안경이라고 나오는데 공경. 이제 홍이라고 하는 경이 있는데 여기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사물을 딱 보잖아요. 보고 저것이 무엇이다 인식하고 이쪽으로 탁 돌려 저것이 무엇이다 인식을 한다. 이쪽 보고 저쪽 봤을 때 이쪽 봤을 때는 내가 무엇이다 인식하다가 고개를 탁 돌리고 다시 또 이걸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지적하면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는 자는 있는데 지는 것은 있는데 지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시선이 한 군데 매항해가 그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딱 시선 돌리면 봤던 그 시선이 사라져버립니다.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뭘 짓는 건 있는데 짓는 자가 없다. 그걸 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이게 공경이라고 하는 안경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눈과 눈의 대상이 만나면 시각이 딱 생긴다는 거예요. 소리 인연관계에 있어 뭐가 생기지 거기에는 짓는 자가 없어요. 귀와 소리가 만나면 청각이 일어나지만 거기 주인이 없어요. 무아예요. 이 공이고.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육조스님 이야기하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그러면 이걸 현실을 미쳐보면 뭐가 되는가? 우리 늘 일상 보고 듣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주객에 상대해서 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게. 그럼 자체 공이다 이게. 그 자체가 무하다. 우리 살아가는 자체가. 그 자체의 진여다. 진여라고 말 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열악하는 바뀌지 않는다. 우리 마음 자체가 그런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금방 소리가 지나갔잖아. 소리는 들리는데 그는 소리는 흔적을 안 남겨요. 똑같은 거예요. 흔적을 안 남긴다 하는 것은 흔적을 안 남기는 그 입장에서는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예요. 그죠?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누울이 일상에서 늘 그대로 진리가 현현하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 18개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문제는 이제 이 여기에 대해서 의식이 넓게 있으면 참 좋은데 의식이 안 깨있기 때문에 본문할 때는 그렇지 하고 돌아서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00일 수행인 것도 왜 하느냐 뭐 그런 것 때문에 수행을 일상화 시키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1분 정도가 지속이 안 되는 걸 1시간 동안 아니 10분이나 20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런 그 의식계에 있는 것이 30분, 1시간이 지속을 하고 그리고 24시간 늘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말이잖아. 그 얘기, 그래서 100일 기도는 너무 잘해. 근데 100일 수행을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그래 100일 수행하는 이유가 명상을 생활화하자는 얘기예요. 그래 우리 삶이 행복해지는 거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봅시다. 그렇지만 머물지 않고 인연 따라 무상으로 변하는 실제의 모습에서 언어 개념이 맞는 분별로서의 기억이 형성되고 형성된 모든 기억을 종자화하여 함장하고 있는 함장식이 생기면 문제는 달라지지. 왜냐하면 이미 형성된 분별의 종자가 인식으로 전환되면서 머무는 인식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의 사물이 있다. 사물. 이 사물에는 두 가지를 하는 얘기하는 하나는 머물지 않은 중. 하나는 머문.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무상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 항아리가 머물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딱 고정되게 보이거든요. 고정되게 보이고, 요 인식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이 대상이 무상하게 머물지 않기 때문에, 요거 인식하는 인식도 머물지 않아요. 말하자면. 근데 이렇게 안 되거든요. 대상이 딱 고정되게 보이거든요. 그래 그 인식하는 마음이 딱 머물러 버려요.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느냐?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건 뭐냐면은 변하는 이 실제 모습에서 어느 개념이 맞는 분별을 해요. 그래 이걸 갖다 항아리 이렇게 해버려요. 항아리라고 분별을 하는 거죠. 어느 개념이 맞게끔. 그러면 그것이 뭔가 마음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저장되는 걸 종자라고 합니다. 이 종자가 또 딱 발현됐을 때 나타나는 대상은 늘 고정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요 찻잔이 여러분들 딱 보기에는 딱 고정되어 있고 다른 거 딱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딱 보여요. 일주일 전에도 요거거든요. 똑같거든요. 일주일 후에 똑같이 보이는 거는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이거는 여러 가지 상호 의존해서 요소가 의존해서 이런 모양이 이루어졌어. 근데 이건 실체성이 없어. 이렇게 이해하고 보면 괜찮은데 이런 이해 없이 보는 사람은 이게 진짜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는 원인은 뭐냐면은 이 찻잔에 대한 정보가 내한테 있다. 정보가 발현돼서 나타난 거예요. 실제로 변하는데. 그래서 그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아이에게 사과를 주면은 사과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이 없는 아이에게 사과를 주면은 굴리고 던지고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사과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건 사과고 먹는 것이다고 시범 보여주고 한번 먹여주면은 그 다음에 비슷한 모양 보면 다 사과고 다 잡숴 먹으려고. 그것들은 벌써 사과에 대한 정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거 똑같다 했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뭔가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가 내 마음에 저장된 정보가 발현돼서 나타난 세계지 실제 그렇지 않다. 그런 거 어떻게 할 수 있는? 우리는 언어를 붙여 사용하기 때문에 그와 같다. 그래서 이 선을 얘기할 때는 조건이 있는 거죠. 선의 조건은 하나는 뭔가 하면은 언어가 끊어져야 돼요. 언어의 길이 끊어져야 됩니다. 그 언어 도달이에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심행이에요.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움직이는 곧 처소죠. 처소가 멸해야 돼요. 그래서 심행, 천멸해. 마음이 움직이면 소멸해버려야 돼요. 언어의 길도 끊어져 버리고. 그래야만 선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여기 외구전 내 언어와 생각을 타작을 하느냐 하지만 이런 언어와 생각이 대상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 게 뭔가 화두를 드는 것 자체가 말과 생각이 붙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에요. 말과 생각을 붙어버리면 왜곡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의심에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하는 이유가 그걸 공이다, 불성이다 이렇게 개념으로 파악하지 말아라. 파악하는 순간 왜곡돼 버립니다. 그래서 화두란 말만 쓰죠. 화두락한 말 자체가 말 이전, 생각 이전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거 다 지시하는 것이지 그것이다 하고 결정하는 건 아닌데 화두 창고부터 그런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공안이라 하는 것, 공안의 핵심이 뭐냐면은 화두인데 뭐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은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으니까 수미상 요즘 말은 허물이 많다 이런 말.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도 생각이에요. 그것도 버리라 이 말. 철저하게 말과 생각을 버리도록 하는 게 선의 입장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대상을 왜곡시키니까. 언어를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건 거의 100% 오류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언어의 세계에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논리가 필요해요. 그 언어가 지시한 사물과 정말 일치한 것이냐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논리가 등장하는 거죠. 철학이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이 수행은 논리의 끝에서 그 논리를 탁 차버리거든요. 그런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해켈의 이 변정법을 보면 알아요. 정, 반, 합. 자, 세상 있다 이러니까 반대되는 없다. 있는 거 없는 것을 지향하니까 공이 맞다 이러는데 아니다. 공 또한 역부 공 또한 공하다 이렇게. 이거는 뭔가 공 또한 공하다 하는 거는 정반합이라 하는 이 논리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논리까지 탁 차버려야만이 공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공공이 그런 뜻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불교를 공부를 하다 보면 매우 철학적이다 논리적이다 하다가 어느 순간 논리마저 탁 차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단하다. 그게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선에 들어가려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그렇다 이거죠. 그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자라 함장되어 있던 분별 개념이 현재 의식으로 전환되면서 육식으로 일어나지만 종자가 발현되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이런 식으로 딱 발현돼서 나타난다. 이때 6가지 마음은 6가지 인식기관이 6개의 문을 통해 6가지 인식 대상이 육지를 보되 그것이 종자에서 인식으로 전환된 것인 줄 모르고 모르네. 그래서 종자가 발현된 것인지 모른대. 육진에 가는 건 뭡니까? 모양, 그 다음에 소리, 냄새,
맛, 촉감, 개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알고 보면은 내 마음의 중작, 정보가 발현돼서 나타나는 것인 줄 모른다. 그래서 모르긴 하지만 하나의 인식이 성립되는 배경을 놓고 보면 육식, 육문, 육진이기 때문에 이를 합쳐서 18기라고 하네요. 18기가 생긴 건 알고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인연관계를 갖고 18기. 인연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18기의 뜻은 뭡니까? 자학 없는 무아를 얘기합니다. 기록하세요. 이 지금 자 5원을 펼치면 12처가 되고 12처를 펼치면 18기가 되는데 5원이라 하는 건 몸과 마음과 환경이죠. 몸과 마음 환경을 12개로 18개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5원이라 하는 말은 뭡니까? 5원 우주계를 얘기합니다. 18개로 5원 우주계를 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핵심이 뭐냐니까 무하고 공이 있고 진여다 이래버려. 바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그래서 이게 이 부처님은 하나의 망설임 없이 그냥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좀 연기의 세계, 공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사스님들은 똑같이 얘기를 하고 다만 설명하는 것이 부처님은 더 자세하게 자비롭게 하고 조사들은 직설조화를 한다는 게 좀 다르죠. 자, 그 다음에요. 저기 무상했다 해서 머물지 않고 흘러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종자도 씨앗으로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개념화 하니까 흘러가는 걸 가지고 고정화 시키면 이렇게 뭔가 언어를 그냥 언어로 개념화 시키고 분별해버리기 때문에 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지혜를 무상을 무상으로 보고 무아를 무아로 있는 것들을 봐버리면 그 다음 여러 가지 들어오는 정보들이 전부 다 그런 고정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수도 존재한다는 종자가 없어져 버려요. 어떤 종자가 있느냐면 무상이라는 종자, 무아라는 종자, 공성이라는 종자가 있는 그런 불성 종자예요. 그걸 통해서 그게 이제 제대로 발현되면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이 능가경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의식이 지혜로 바뀌면 아리아락하는 이름을 버린다. 아리아는 감추다, 저장하다 하는 뜻인데 저장되는 정보가 없어지니까 이름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요즘 공부하는 지혜 부분이에요. 그래서 18개에서 일어나는 인식은 이미 형성된 어느 개념에 밖에 분별된 종자가 현재 인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분별된 종자의 자성이 삿대이기 때문에 18개 인식도 삿대지만 함장신의 자성은 연기의 공성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분별 속에서도 머물지 않는 바른 인식이 일어날 수 있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함장식이라 하는 아리아식을 얘기하거든요. 다 저장한다. 그래서 함장식이라고. 이 아리아식의 자성 그 자체는 전부 연기와 공성으로 존재해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 종자는 뇌도 분별하고 하는 이 분별을 드러내서 사물을 나누고 구별시키고 막 이렇게 종자는 그렇게 하는데 아리아식 자체는 뭔가 공성이고 연기예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법문을 들으면 너희들은 연기나 공성에 대한 법문을 들으면 그 법문이 아리아식의 영향을 탁 줘가지고 아리아식이 무아라는 공성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그래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법문을 자주 듣고 사유를 늘 하고 이렇게 해야만 돼요. 얘기하자면 사유를 어떤 정도 해야 되느냐면은 모든 것의 상호전에게 시간이 매 순간 변한다. 그러면 늘 확인하고 거기다 깊이 사유를 하고 이러면 나도 사물보다 사물 실체 없는 그대로 보여요. 하도 그렇게 해버립니다. 정말 그렇게 돼요. 얘기하자면 정말 됩니다. 저는 사물 보면 시선이 탁 쏟아져서 그게 실체가 없다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그러므로
18개의 인식 현상도 바르게 될 수 있지. 함장식이라는 개념에서도 알 수 있다. 분별된 언어 개념에 머물러 있는 잘못된 인식 활동을 한다면 중생이지만 함장식의 근거가 되는 머물지 않는 연기 공성의 무상성을 바르게 인식한다면 부처이네. 곧 중생이 되는 인식의 작용과 부처가 되는 인식의 작용을 머물러 있는 분별을 바탕으로 하는가와 머물지 않는 무상 연기의 공성을 바탕으로 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네. 머물지 않는 무상한 연기의 공성을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서로 대화를 하더라도 상호 의존성이라든지 무화라든지 공성이 드러나는 그런 언어를 늘 사용하게 되면은 말하는 사람도 자기 말하는 자기 귀로 듣고 다른 사람도 그 말을 듣기 때문에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불편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고. 그래서 법문만 듣고도 삶이 바뀐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깨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법문만 듣기만 하더라도 마음이 바뀐다. 하도 들어가지고 뒤에 딱가리가 앉을 정도 들으니까 그만 그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마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딱 들어두고 있으면 그것도 종자생 종자라는 거죠. 계속 그 안에 이완성을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흐름이 그런 거죠. 마음 자체가. 그래서 많이 듣고 많이 사유하고 이런 게 축적되어 있으면 창의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주 깊은 이치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다 이제 수행까지 개망이 되면 팍팍 이제 마음이 선수를 바꾸는 거 얘기하자고.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이제부터 상대되는 법에 대해서 말해 주겠네. 바깥 경계인 무정세계에서 정이 없다 한 마음이 없는 세계죠. 세계. 5가지 상대가 있으니 무정세계 5가지 상대는 뭐냐? 첫째 하늘과 땅, 둘째 해와 달, 세 번째 어둠과 밝음, 네 번째 음과 양, 다섯째 물과 불. 말이 맞잖아요. 그죠? 언어로 상대되는 법상에도 12가지 상대가 있네. 곧 인연 따라 만들어지니까 변하지 않는 공성의 상대로서 색상이 있음과 색상이 없음이 있으며 형상이 있음과 형상 없음이 상대되며 번뇌 있음과 번뇌 없음이 상대하며 나아가 형색과 빔, 움직임과 고요함, 청정과 오염됨, 범과 성, 성속, 넓음과 적음, 큰과 작음, 강과 짧음, 높음과 낮음 등이네. 이 12가지 상대되는 거예요. 이런 말 왜 한 줄 아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상대가 어둠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은 그 상대들은 밝음에 대한 얘기를 해줌으로써 거기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악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선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까만 걸 이야기하면 흰색 얘기를 해주고 이런 내용이 그런 거죠. 형상이 있는 것이 집착이라 막 이야기하면 형상 없는 것을 얘기해주면 그거 깨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되는 법을 들어가지고 상대의 고정관념을 깨주는 역할을 하는 거. 이 상대법이에요. 이 말하자면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말하는 요령 이야기합니다. 높음을 이야기하면 낮음을 얘기해주고 여자에 대한 이야기하면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줌으로써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건 상대법은 그런 거예요. 자, 마음 자체가 작용하는 데도 19가지 상대법이 있네. 곧 마음 자기의 19가지 뭐냐? 삿됨과 바람, 어리석음과 지혜로움, 우둔함과 총명함, 어지러움과 안정감, 계율을 지킴과 잘못을 행함, 고동과 구분, 실상과 허상, 헌준함과 평등함, 번뇌와 고립, 자비와 해침, 기쁨과 성냄, 남에게 준과 인식함, 나아감과 물러남, 생긴 남과 없어짐, 향상함과 무상함, 법신과 핵심, 하심과 부심, 체와 용, 성과 상 등이네. 이래 해가지고 이제 19가지 상대되는 법을 얘기를 한 거예요. 상대가 어리석은 이야기를 막 하고 이러면 지혜로운 막 얘기를 잘 해주는 거예요. 이 상대법을 통해서
상대를 교화하는 법입니다. 자, 지금 이야기한 36가지 상대법을 잘 알고 쓰면 모든 경전이 가르침이 능통하게 되고 수행자를 지도할 때도 능숙하게 양극단의 잘못된 견해를 열 수 있습니다. 자, 수행이 지도를 한다고 하는 법이 코칭한다는 거죠. 얘는 코칭하는 방법을 36가지의 상대법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네요. 누가 막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차 맛을 얘기할 때, 내가 말이지, 내 입에 들어간 잠깐만 어때 들어갔어. 내가 무슨 차만 보면 이게 뭘 만들었지, 어떤 차고, 어떤 집안에서 만들고, 법칙은 어떻게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는 상을 얘기해, 상. 상에 대해서는 상 없음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저는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차 맛을 통해서 차 맛이라 하는 게 알고 보면 혀와 차물과 또 미가 의시 삼자가 만나면 차 맛이 나는 거고, 그러면 차 맛이 나는 거는 결 차물이 있어야 되고, 차를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차를 갖다 주는 사람이 차를 덮어서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만든 사람이 있다면 차를 따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차 따는 사람이 있다면 차나무가 있는 거고, 차나무는 흙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바람이 있어야 되고, 호공이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차맛이 이 하나로 우주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차맛의 부분이 우주와 전체라는 거 동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맛 하나로 다 꿰뚫을 수가 있다. 우주까지, 온 우주계라고. 요거는 뭡니까? 상이 있음에 대해서 상 없음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실제 내 상자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출가자는 그런 걸 맛이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차 맛을 통해 모든 존재를 하나로 깨뜨려보는 일미 맛을 보는 게 출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상대법을 들어서 하는 거죠. 어둠에 대한 얘기하면 밝음을 얘기해주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거는 코칭이에요. 한마디로. 야, 오늘 처음 발견했네. 코칭의 원리를 얘기를 했어. 자, 이제 또 봅시다. 마음 자체가 어떻게 작용하게 해야 하는가? 36가지 상대법 모두 사람의 언어를 공통으로 하니 말을 할 때는 차별된 모양에서 언어의 개념이 갖는 실체로서의 차별된 모양이라는 개념지를 떠나야 하고, 말 이전을 볼 때는 어떤 모양도 갖지 않는 공에서 공 자체도 차별된 모양과 다른 것으로의 실체로라는 개념지를 떠나야 합니다. 이런 건 상대가 자아를 얘기하면 무아를 얘기해주고, 상대의 자성을 얘기하면 공성을 얘기해주라는 소리예요. 결국 언어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진짜 코칭입니다. 육조수의 마지막 할 때 코칭한 원리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주 너무 좋아요, 내용은. 왜 이런 코칭이 되느냐 하면 유아에 대한 무아를 얘기해 줄 때, 무아를 듣는 사람 마음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개발시켜주는 거죠. 닥쳐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화두에도 나옵니다. 개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해죠. 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럼 불성이 있다, 없다의 무능이 뭡니까? 이분은 불성을 얘기하는데, 불성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 분석을 해봐야 돼요. 불성. 자,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있으면 유, 없으면 무. 있음과 없음을 갖고 불성을 논하게 되죠. 그러면은 불성은 공성에서 왔어요.
공성이 모든 상을 없애서 부처를 이루기 때문에 공성은 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은 뭡니까? 중도잖아요. 뭐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질문자가 벌써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서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질문 자체가 잘못되니까 조주선사 당연히 무해버렸어요. 이 무락하는 말은 불성이 없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견해가 버려라. 견해를 버려라. 견해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 무 있을까 없습니까? 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화두 창고법에도 불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분별하는 것 이런 것을 무락하는 대답을 통해서 견해를 없애주는 것이다. 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불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참고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코칭이에요. 그래서 이 성가에서도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부처라고 합니까? 땅 물으니까 똥 묻은 발은 막대기 잃어버려요. 그러면 질문자는 뭘 갖고 있습니까? 무엇이 부처입니까? 견해. 부처라 하는 견해를 갖고 있는 거야. 부처라 하는 견해를 갖고 딱 물으니까 그런 견해를 버리게 해주기 위해서 똥 묻은 말은 막대기 대답 별볼로 없다 이 말 요즘 말하는 거야. 그런 대성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부처라 하는 지견을 없애주기 위해서 똥 묻은 말을 막대기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판치생모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두. 판치생모가 뭡니까? 야, 치아에 뭐가 생긴다? 머리털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말은 왜 할까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판치생모라고 하는 하두를 주문해서 그 견해를 버리게 하는 거예요. 치아에 이빨이 생길 이유가 치아에 털이 생길 이유가 없는 거야. 생모. 머리털이 자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하두 창고법 내용을 다 분석을 해보면 요즘 말 분석해보면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코칭이에요. 잠재력. 본인이 갖고 있는 공성, 불성을 개발시켜주기 위해서 탁탁 던져주는 말들이죠. 그게 뭔가 하면 견해를 버리면은 너의 불성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게 한마디 말로 해서 깨달은 사람이 있지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 계속 왜 뭐라 했을까? 왜 뭐라 했을까? 하고 참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래서 계속 의문을 바라보면 그 의심에 의해서 건네망상이 참 없어져 간다. 그럼 뭐 들어갑니까? 하두 삼매로 들어갑니다. 예, 그 하두 삼매를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아주 고요한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삼매 속에서 하두에 어둡지 않아야 된다. 그냥 하두를 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두를 참고하던 무모해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두에 어둡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그 하두가 뭐냐? 참선요제는 불생불멸이라고 그래요. 그럼 하두의 다른 공성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쫙 지켜보면서 거기에 어둡지 않아요. 늘 의식이 깨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분석해보면 수행이 이래 가는 건데 그렇게 해서 수행해서 이제 깨달으면 안 돼요. 이건 하두를 푼 것이 아니고 하두 참고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하두를 풀었다, 풀면 안 된다는 의석원자들이 잘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하두를 풀지를 않았습니다. 풀 수도 없고 그걸 하두를 풀어가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해간다.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안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공안을 분석을 해서 공안의 핵심이 하두락하는 거, 하두를 붙들어야 되니까. 하두를 붙들면 염이하는 거, 생각 염이하는 거. 그래 그 전에는 본문을 듣고 두 번째 사유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하두를 무신히 잡아야 되고 세 번째는 잡아서 놓치지 않게 해서 염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 염. 그럼 하두를 챙긴다 이러는 거. 그래 해가지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하다 보면은 뭔가 마음 하두가 그냥 한 덩어리 되면 그게 뭐를 얘기합니까? 그런 것을 타성일편이다. 타성일편이 되면은 그 다음 마음이 고요함이 오기 때문에 하두 삼매가 오기 때문에 하두가 어둡지 않아야 된다. 하두가 어둡지 않은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어둡지 않다 하는 하두를 이 불생불멸하는 하두 계속 지켜보고 있고 붙들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하두를 붙들고 있는 상태에 계속 지속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오는 것이 공경연지. 안 가봐야 텅 비어 있으면 실행된 아는 암이 남아요. 얘기하자면 그렇다. 어쩌 그쪽 돌아가 버리겠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실체라는 개념지를 끝나야 하네. 이런 말하는데 실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는 개념이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두 창구법을 제가 이야기하면 결국 말과 생각을 떠나야 된다는 걸, 예, 말과 생각이 대상을 왜곡시킨다. 그 왜곡, 착각과 왜곡을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바로 하두 창구법이다.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의 본질을 깨달을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을 가리켜서 본성을 보아 부처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하두 창구법 자체가 뭡니까? 결국 마음의 본성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에 집착한다면 오직 무명만을 기르고 모양에 집착한다면 삿된 견해만을 기를 뿐이네. 문자로 쓰인 정전이 가르침을 비방하면서 가르침은 문자를 쓰지 않는다고 거침없이 말하지만 문자를 쓰지 않는다고 말할진대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곧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육조 스님 하시는 말씀이 불이 문자.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세우지 않는다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한다는 그런 불이 문자 모든 공하니까 문자를 세우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너 말도 하지 말아라. 말을 이렇게 이걸 잠가야 돼. 여기 얘기하는 말 그런 육조스님 하는 말. 그 왜 그러냐? 문자를 쓰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도 해서는 안 된다. 말이 문자야 돼요. 그래서 이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세 사람이 맹상을 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우리 약속을 한 거예요. 말을 하지 않기로. 말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그래 말하지 않기로 약속을 해놔놓고도 그 판이 깨집니다. 깨진 이유가 뭐냐면 누가 말을 한마디 탁 하니까 말하지 않기로 했지 않느냐고 승을 탁 내니까 세 번째 사람, 첫 번째 사람 말을 해가니까 두 번째 사람 말하지 않기로 왜 말을 하냐 이러니까 세 번째 사람 그 말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건 안 된다 이게 곤란한 거죠. 근데 이런 보사도 있어요. 어리석은 표현인데 이 법구 이 백유경에 보면 나오는 이웃집에 떡을 갖다 주니까 두 부부가 떡을 하나씩 먹다가 한쪽은 남았어. 우리 말 않기로 합시다.
말하지 않는 사람이 이 떡을 먹기로 합시다. 그래서 이제 저녁까지 전 씻고 저녁도 굶어가면 떡마바 두 부부가 떡마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참 지독한 사람이 떡을 먹으려고 말하지 않고 도둑이 들어서 물건을 훔쳐 갈라갔다가 보니까 두 부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도둑이 자기 부인을 덮치. 그 부인이 과음을 지르고 이 영감탱이 이 도둑이 나를 덮치게 있는데 좀 가만히 있느냐고 막 과음을 지르니까 도둑이 깜짝 놀라 도망가. 그 남편은 그때서야 당신 말했어. 이건 내 떡은 내 거야. 하고 먹는 얘기가 나와. 어리석은 포문으로 골치 아파. 이거 그거 말 똑같아. 알고. 근데 말을 끊임없이 하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거는 간단해요. 침묵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은 입으로 말을 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말을 하면서 번뇌가 없는 사람은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겉으로는 계속 분별하는데 마음에는 번뇌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무념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쉽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얘기하면서도 거기에 집착이 없는 사람, 무상 이치를 잘 알아서 붙들지 않는데 머물지 않으면 번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상이 머무는 기억은 번뇌지만 대상이 머물지 않는 기억은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청정한 마음 그 자체에 대해서 공이라고 말하나 바르게 말하면 본래의 성품은 공하지 않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매고 갈팡질팡하는 것은 낱낱 단어가 본래부터 타자를 배제하고 오직 단어 그 자체로 사물의 실체를 가리킨다고 여기는 잘못된 분별 때문이네. 자, 여기 말하자면 마음 그 자체는 공이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바르게 말하면 본래의 성품은 공하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정정 힘은 다 삼도 공이라지만 알고 보면은 공하지 않다. 불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이 두 가지는 동일한 걸 얘기합니다. 동일하다. 대승신론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간단히 제가 앞 시간에 얘기했지만 허공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 이제 향을 있는데 향이 싹 올라가면 끝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중간에 허공을 만나면 이 소멸해버려요. 허공은 텅 비어 있거든요. 그건 공이 비유할 수 있어요. 근데 향연기에 싹 올라가면 이거 없애버려요. 없애는 힘이 있기 때문에 불공이라니까. 그건 알고 보면 이 두 가지가 동일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다르게 말하던 본래 성분 공하지 않다. 그는 무량성공덕이다. 텅 빈 있는 자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늘 작용하는데 한량 없다. 한량 없는 성품의 공덕이다. 이 공덕을 원인이라고 제가 했죠.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원인이 공덕이에요. 이게 무량한 성품 자체가 공덕이에요. 그래서 외부에 탁 쳐주기만 하면은 확 튀어나옵니다. 쳐주지 못하면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무한한 잠재력 가능성을 어떻게 잘 이렇게 탁 쳐주느냐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자면 그런 이야기예요. 공과 불공.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도 하죠.
이거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전분주 토요일 날 뭐 세계 선착 아해락 하는 게 이제 홍법사 대선자에 열렸는데 참 저리 좋더라고요. 도모사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거기에 일본 사람이 그 무슨 예술회상이라고 해가지고 주제 발표하는 내용에 어느 그 다승인가 차를 좋아하는 승려의 선시를 풀이를 하는데 요거 딱 한 페이지 그냥 읽어도 5분밖에 안 걸리는 통역해도 10분밖에 안 되는 걸 갖다가 한 구절을 해석하면서 계속 반복하는데 30분 이상 걸렸어요. 뭐 송강사 전 주지 스님도 있었고 우리 포교 원장을 지냈던 지원 스님도 있었고 계속 그거를 시간을 그리 끄니까 다 웃었어요. 얘기하죠. 물론 일반 사람들은 좀 어렵게 들렸지. 우리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아이고 저 그냥 이야기하면 되지. 지금 또 뭐를 짜내가지고 이렇게 지혜 짜듯이 얘기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용이. 근데 그 내용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아상이나 아는 집착하는 거는 아상과 아만이기 때문에 그거 버려야 됩니다. 첫 구제는 그래요. 두 번째 구조는 그러나 또 아만을 버리는 건 아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는 그냥 없애버리라. 첫 번째 구조는 두 번째는 없애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그런 얘기예요. 모든 존재가 공한 줄 알면 번뇌 자체가 본래 공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망념봉공이라고 합니다. 망념 번뇌잖아. 번뇌가 본래 공하기 때문에 번뇌를 없앨 필요가 없다. 아만을 내어서 집착하고 이런 거는 버려야 되지만 아만을 버릴 물건이 아니에요. 왜? 그 자체가 공하기 때문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어렵게 해석하는지 죽어야 다시 산다느니 뭘 저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는가. 30분을 걸었어요.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청경한 마음 그 자체에 대해서 공이라고 말하나. 다르게 말하면 본래 성품은 공하지 않다. 본래 성품은 공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매고 갈팡질팡하는 것은 낫는 단어가 본래부터 타자를 배제하고 언어 자체가 타자 부정이에요. 오직 단어 그 자체로 사물의 실체를 가리킨다고 여기는 잘못된 분별 때문에 언어가 대상을 실체화시킨다. 차찬이나 말이 차찬이를 실체화시킨다. 차찬 자체는 분명히 깨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이 얘기합니다. 오직 단어 그 자체로 사물의 실체를 가리킨다고 여기는 잘못된 분별 때문에 예를 들면 어둠도 스스로 어둠이라는 개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밝음을 상대해서만 어둠이 있고 어둠이 스스로 어둠이 아니다. 밝음이 변화의 어둠이 될 때 비로소 어둠이 되는 것 같네. 그래서 어둠이 있어야 상대적으로 밝음이 있을 수 있고 음이 있어야 상대적으로 음이 있어야 상대적으로 감이 있을 수 있다. 서로가 서로를 성립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네. 36가지 상대법도 또한 이와 같아서 서로가 서로를 성립시키지. 이 말은 뭔가 하면 어둠을 이야기하면 밝음을 얘기해주라. 이런데 그 말은 뭡니까? 어둠이 절대적인 게 아니다. 유를 얘기하면 공을 얘기해 줌으로써 유가 절대적인 게 아니다. 다 연기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코칭하는 방법이에요. 자, 대사께서 계속 일명의 제자에게 말씀하시죠. 이후로 법을 전할 때는 서로 단경을 가르치고 전수하여 본래의 종기를 잊지 않도록 해야 하네. 만일 단경의 가르침을 이어받지 않았다면 나의 종기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들은 이제 단경의 종기를 얻었으니 되도록 전하의 종기가 이어지도록 해야 하네. 단경을 얻는 사람은 나를 만나 직접 전수받는 것과 같네. 10명의 제자가 가르침을 전수받고 나서 단경을 써서
대대로 이어지도록 하였으니 단경을 얻은 사람은 받는 청정한 마음자리를 본 것이다. 그 이 단경에 우도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게 36가지의 대법을 통해서 단경이라 하는 이 가르침이 계속 대대로 내려가도록 한 거죠. 그럼 단경의 내용이 뭡니까? 핵심은 청정심이에요. 그럼 청정심을 드러내는 데는 뭐가 있냐? 36가지 대법을 통해서 청정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계속 이 대법을 통해 가지고 단경이 계속 전수돼 가는 거예요. 핵심은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어느 스텝? 너무 쉽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해서 그렇죠. 질문하십시오. 질문 없습니까? 아니 속닥거리는 그 센터장 한마디 하지. 단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니, 단경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 자연스럽다. 네. 예, 그걸 교재- 허물을 내면은 한시도 정신 안 차릴 수가 없이 그냥 24시간 깨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같은 좋잖아요, 경우는 좋아요. 예? 단경의 이 교재 선택은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죠? 예. 예. 들어보면 시원하잖아요. 예. 아주 분명하고. 오늘 이 대법 내용은 단경에만 한정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 가지고 마음의 본성을 드러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이 코칭이죠. 코칭의 원리를 이치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기하자면 밝음을 이야기하면 요둠을 얘기해주고 음을 이야기하면 양을 얘기해주고 그런 머리서 그의 절대적인 아님을 상대의 말하는 그것이 절대적이 아니라 하는 것을 이해시키는 거죠. 언어의 세계는 항상 이 상대를 들어서 언어가 갖고 있는 실체성이라든지 언어가 갖고 있는 이 분리성, 타자를 배제하는 것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죠.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쳐주는 걸 얘기합니다. 이런 것. 독을 가지고 독을 제거하듯이 화두창구법을 그러게 독으로서 독을 제거한다. 화두락하는 독을 가지고 번뇌락하는 독을 제거하는 것이다. 여기서 언어를 통해서 언어의 문제를 갖다 파악하고 쳐주는 거죠. 그런 거에서 마음의 본성이 드러나도록 해준다. 그래서 이 36가지 대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써먹을 수 있다.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양기합시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정인과 법과 성고에 항상 기리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구체인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부심을 일깨우겠습니다. 보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전자로 남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